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긴 시간을 살펴봤는데 성전이 다윗이 막 열심으로 준비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될 거였으면 어느 시대에 이 성전 건축이 끝났어야 돼요? 다윗 시대의 성전의 건축이 끝났어야 돼요. 다윗만큼 성전 건축에 열심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온갖 은금을 가져다 바치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누구의 손에서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손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내가 꼭 주인공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구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달려오고 또 다음 세대가 이만큼 달려가고 또 그 다음에 주자들이 이만큼 달려가면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상 경기에서도 계주를 보면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달려.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경기들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해서 1등을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1등이었다가 2등이 됐다가 3등이 됐다가 다시 대역전극을 펼쳐서 1등이 되는 그런 경기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같은 경기 보면은 4등이었는데 어찌해서 4등까지 어떻게 밀렸어. 그랬다가 막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이 최민정 선수가 혼자서 막 이걸 돌아가지고 끝끝내 금메달을 쟁취해내잖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만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에서 중간에서 꼴찌했다고 넘어졌다고 미끄러졌다고요, 니들은 금메달에 자격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서 다 같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뻐하잖아요. 모두가 같은 금메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도요, 그렇게 얻고 그렇게 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고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해서 다윗의 이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해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이 여전히 등장합니다. 7년에서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 성전의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성전을 다 지어요. 그리고 뭐 금박을 다 입혀. 그 다음에 남은 재물을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전을 위해 드려진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다고요. 그 솔로몬이 그걸 가져다가 다른 데다가 쓴다, 이게 아니야. 뭐래? 다른 용도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또 성전의 곳간에 보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힘이 남는다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올해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조건 살고 개인의 삶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기쁨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역대하 5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쓰던 기구들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기구는 다 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산당에 두었던 9버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이 그대로 메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모습, 이게 서로 오버랩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옛 신앙, 새 신앙,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요,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학교에,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친구들이랑 농담 삼아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었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류화 장정을 이제 배우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우리 모두 그러면은 이 교회에 나중에 목회할 때 이 40살 장로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자. 40살 장로님이 뭐냐면요. 지금 그 시대는 그랬어. 지금은 90살이 돼도 장가를 안 가서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30 전이면 다 어떻게 해요? 장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란 말이야. 그럼 30에 장가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 3년, 권사 5년, 그래서 해서 40에 이제 장로 안수받는 그런 장로님을 만나라 이제 그런 축복을 이제 축복 아닌 축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그 장로님은 진짜 옛날에 무슨 1980년대나 90년대 안수받는 장로님들이나 그랬지만 30년을 넘게 이제 그 장로의 직분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긴 시간인데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요,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40살에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 나는 못 됐겠구나.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40살에 장로가 되신 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밖에서 이제 그 다리 놓는 사람들, 지금의 어노인팅이죠. 이제 그 찬양 인도자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같이 다니시는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40살인데 장로님인 거예요. 감리교 장로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성막과 이 옛 신앙과 새 신앙이 서로 얼마나 조화를 이루었겠어요. 40살 장로님과 한 60 넘은 장로님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아직도 권사예요. 그냥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은 자기도 이상하다고, 자기는 그냥 아직도 권사처럼 일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다윗의 그 모든 걸 솔로몬이 지우는 게 아니야.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새 시대와 맞춰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전 정권이 했던 거는 다 폐기해버리고 새로 하고, 또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바꾸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5장 6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이 셀 수도 없는 이 큰 제사, 이 제사 뭐예요? 이게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의 의미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샬롬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채우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샬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고 성전에 나오면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거. 성전은 여러분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 연차가 어린 인생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또 많은 사람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서로가 옛 것과 새 것이 힘을 합쳐서요 샬롬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에 보면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돌판 2개만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알고 있죠? 두 돌판과 만나가 들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뜯어서 보니까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건데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판 이 두 언약의 돌판은 궤 속에 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0절에도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최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보시면은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증거판 앞에 언약궤 앞에다가 이 만나가 들은 항아리를 두는 거예요. 안에다 두는 게 아니고 어디다 둔다고요? 앞에다 둔다고. 또 민수기 17장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증거궤 앞에다가 가져다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증거판은 이 두 돌판은 궤 속에 궤 안에 있는 게 맞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와 아론의 그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는 돌판이 있는 거고 이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들은 항아리도 있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돌판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소중해요. 그리고 그 만나가 들은 항아리도 소중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도 집중하고 저기에도 집중하고 거기에도 집중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집중이 자꾸 뻗쳐나가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집중하고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활력이 넘치고 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요.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반드시 회복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